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신학연구원의 손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철저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철취하였더니 우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같이 큰 아픔이 또 큰 고난이 지금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무엘상 30장은 이제는 31장에서 사울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이 물려받는 이러한 아주 지금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바로 이제 이 큰 재앙이 닥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로 인해서 시글락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한꺼번에 전부 지금 탈취를 당하는 이 어떤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와 같이 무엇인가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반드시 이런 고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단은 또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달아보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궁급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있던 군대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다윗이 그동안 함께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한마디로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 시글락에서의 이 모습은 다윗이 참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괴로운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greatly distress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지금 심리적인 압박과 갈등, 이런 것이 혼란이 지금 다윗에게 왔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 각자가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알 수 없는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것이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상황 속에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게 쉽지 않지요. 오늘은 이 다윗의 대처 방법을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이런 궁급한 상황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궁급한 상황이 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답이 있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죠. 여기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내가 치고 도로 찾아오리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 응답이 떨어질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예스라고 받아들이면서 힘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상황은 끝났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일이 다시 복구될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퀘스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응답을 얻었을 때 곧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다윗의 군대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지금 나가게 되죠. 거기서 부솔 시내를 만나게 됩니다. 부솔 시내라는 시내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부솔 시내를 건너기가 힘든 사람들 200명을 그것에 남겨놓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한 시험거리를 놓죠. 여기서 보면은 애굽 소년이 다 죽게 된 애굽 소년이 다윗의 눈앞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애굽 소년이 누워있는 다 죽어가는 이 애굽 소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쳐 갔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레위인이 지나쳐가고 제사장도 또 보고 그냥 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런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31절에서 2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탈취를 당해서 어디 가서 무엇 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에 앞에 놓여 있는 이 애굽 소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까요? 우리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까지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피하여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애굽 소년을 먹이고 치료합니다. 이것도 3일 동안 굶은 이런 그 애굽 소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합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그대로 다윗이 행하고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없다면 이런 다윗이 애굽 소년을 이렇게 돌보지 않겠죠.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한 다윗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런 믿음이 이미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과 또 생각지 않은 우여곡절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다윗과 같은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을 치료하고 그 애굽 소년이 또 보니까 그 아말렉 속의 종으로서 함께 있던 자예요. 그가 병들므로 인해서 아말렉인들이 그를 버리고 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연결지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년 때문에 그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서 도망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 다윗이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바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저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과연 너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소년에 의해서 소년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그 잊어버렸던 모든 그 사람들과 짐승들을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환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을 때는 다 죽은 것 같고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정말로 땅이 꺼져라 그런 그 마음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과 환난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군대들의 믿음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분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사람과 짐승까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다 탈취해왔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한번 처음과 끝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얼마나 다윗과 그의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이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얼마나 다윗을 찬양했을까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에 충분한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당당한 이런 다윗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다윗의 탈취물이다.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우리가 탈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4장에서도 롯과 롯의 가족들 짐승들이 전부 다 그 탈취를 당했을 때 노획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이들을 가서 다시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것이나 다윗이 찾아오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여기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잃어버렸던 실질적인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찾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찾아올 정말로 사단한테 맥히고 사단한테 빼앗기고 사단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그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속이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탈취물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잡혀가고 노획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전부 다 이와 같이 하나도 잃지 않고 찾아올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니까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 찾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도 잊어버린 것이 없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처럼 정말로 이렇게 그냥 막 엉성하게 일을 하시지 않지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질서 있게 완전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에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의 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가요?
또 우리가 또 환난이나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이렇게 궁급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풀어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시금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이지만 정말로 아브라함 때의 노획물, 다윗 때의 탈취물과 같은 이와 같은 그 우리가 잃어버린 물질들,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주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해 온다는 이와 같은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확실하게 정말로 인정을 받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시글락의 다윗의 사람들 정말 탈취되어지는, 노획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부설시내, 다윗은 탈취해 가져오는 모든 탈취물들을 이 부설시내에 남겨놨던 2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골고루 분배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은 힘들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해 왔으니까 저 쉬고 있던 저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판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 스스로는 다윗 스스로가 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군대들이 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탈취해 올 수 있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가 많이 일을 했니? 내가 일을 안 했니? 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리를 합니다.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일한 사람에게는 이만큼 많은 것을 주고 일을 안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적게 또는 주지 않는, 이와 같이 우리는 나누고 분리하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시길 원합니다. 다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아주 이것을 분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있죠. 다윗이 탈취한 그 탈취물들을 모두가 남겨져 있던 부설시내에 남아있던 그 200명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언가를 갖다 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더 갖고 너는 적게 했으니 너는 적게 갖고,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참 무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일거수일투족,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금도 저울로 재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떤 지금 그 믿음과 신앙의 그 경중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번 주일도 한 주일을 지내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될, 또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탈취물을 공히 똑같이 분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일을 한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는 공평하게 나누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이와 같은 마음을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동의 그 분배의 심리,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때까지 전부 다 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애굽 소년을 도와주고 먹이고 하는 이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해결하실 거야. 또 도와주실 거야. 이런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어지고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윗의 탈취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